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대한 그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세움을 받던 해에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이 다니엘의 신앙이 좋았던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 이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습니까? 70년 만에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70년이 다 차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우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던 때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기가 막 사자굴에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때로는 이런 결심하는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7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습니다. 자,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 민족의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자,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왔고 지금
고생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세상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세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요. 세상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여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니엘이 이런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민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지다마는 우리 민족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허물 많아도 우리는 범죄했어도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는 패역하고 우리는 범죄하였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크시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면 뭐 받고요?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재앙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대로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이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재앙이 임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재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악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제 그 70년의 기간이 거의 다 되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이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누구를 위하여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주님 중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입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성과 주의 백성으로 일컫는 바 되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니엘의 기도는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소원, 그게 아닙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 황폐한 하나님의 무너진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간구할 때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이면 저녁 제사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드리는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때에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이 말은 회복시켜 주실 때 알려드리겠다,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이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오실 때입니까? 예수가 오실 때, 예수가 오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다니엘이 볼 때는 언제일지 지금 잘 몰라요. 이런 이래라 그랬지만 이거는 정확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어떤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얼마 후,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꼭 이거를 뭐 그냥 몇 년이냐 얼마냐 막 억지로 계산하려고 할 필요 없이 어떤 한정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끝나버립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의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응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환상과 선지자들이 본 예언,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네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가 오실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 도성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다시 가서 중건했습니다.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헤롯 성전 자랑하는데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그 AD 79년에서 81년 사이 노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는 그냥 예루살렘을 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또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 재림 직전에 또 그런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 민족의 허물과 죄를 붙들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민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니엘처럼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에 다시 세워짐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다니엘처럼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처럼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